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사람마다 내용이 좀 다를 것입니다. 아는 만큼 고백할 것이고 또 경험한 만큼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아는 만큼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한 고백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지 못한 부분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모두 그런 고백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8절과 69절인데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이 고백을 한 배경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남겠다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갈 곳이 없어서 떠나지 않은 것인가요?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남은 것인가요? 또는 믿을 사람이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인가요? 또는 눈치 보다가 떠날 찬스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남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왜 남았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만족함이 있고 예수님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의 확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떠난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적인 필요를 체험받고 나서 너무 신이 나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실 생각은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100%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는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지킨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엘리사가 소 12마리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겉옷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는 모습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아십니까? 먼저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합니다. 그리고 소 2마리를 잡더니 소의 기구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먹여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 소의 기구들을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소로 밭을 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소의 멍에를 씌워야 됩니다. 그리고 쟁기를 매야 됩니다. 그래야 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소의 기구들을 다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다 못쓰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부르심 받은 길만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과거에 연연해하며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뒤를 돌아보고 삽니다. 옛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예수 믿지 말았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는데 옛것을 계속 그리워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럴까 봐서 소의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미련 두지 않으려고요. 유혹받게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자, 소의 기구들이 그대로 있으면 돌아와서 다시 밭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못쓰게 없애버린 것입니다.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혹시 유혹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또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끊으시고 정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만 믿고 하나님의 말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되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려는 마음, 과거에 연연하는 마음, 과거를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과거를 늘 그리워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불충분해요. 그래서 늘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유황불의 심판으로부터 소돔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과거에 연연했기 때문에, 그리워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처럼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연연해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손에 쟁기를 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부르신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수진을 쳐야 돼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겠죠. 안 되면 할 수 없지라는 아니람이 아니라 더 이상은 없다,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배수진이라는 단어는요, 배와 수와 진이라는 글자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배는 등배, 수는 물수, 진은 진칠진입니다. 그래서 강이나 바다 같은 물을 등지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을 등졌다는 것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러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들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Burn your bridge behind you. 내 뒤에 있는 다리를 불라는 뜻이죠. 등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워서 돌아갈 길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퇴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죽을 각오로 싸우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표가 부러질 정도로 천사와 씨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죠. 배수진을 치고 기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인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물러나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은 오직 예수만 쫓겠다는 것이죠. 어떤 곳으로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충성을 맹세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거의 다 떠났습니다. 12 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 많던 사람이 다 떠난 모습을 보고도 베드로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남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은 남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충성심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확고한 충성심이 없었더라면 군중 심리로 인해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고백도 못했을 것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쉬운 말씀이었을까요? 다 이해되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역시 어려웠습니다. 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남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떠났지만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겪을 때도 있어요. 또 몸이 아주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린 성경이 이해가 다 되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가 안 돼도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실, 그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 비록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이 비록 어려워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잠깐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거 봐서 예수를 따르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로 구주 삼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8절을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어느 경로를 거쳐서든 서울에만 도착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든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한 길만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인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 클리어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길을 찾았겠죠.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주제는 생명의 떡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으면 즉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또 다른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만일 떠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떠나지 않았겠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믿었더라면 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 믿는 사람들은 안 떠납니다. 예수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알고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고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는 것 아닙니까? 깨달아야 믿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이해해야 믿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려면 알아야 되고 보아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믿겠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인지 모르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믿기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 믿으면 확신하게 된다.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말한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물론 성경을 지식적으로 더 알려고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을 때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믿어야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깨달으면 믿겠다라고 하면 깨달지도 못하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지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듣기만 들었지 믿지는 않고 이해가 안 되네? 어렵다? 라고 하면서 그냥 떠난 거예요. 물론 믿어도 성경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의 사건들이 믿어집니다. 전에는 이성적으로 따지기만 했는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깨달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신뢰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예수 믿는 건 별로 소용없어 라고 하더니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도 가려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늘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몸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주를